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우리의 모두를 들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 여러분 평생 예배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최고예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다른 헌신 이런 거가 또 중요하지만 그거는 다 어찌 보면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나가야 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풍랑이 만나게 되는 이야기, 그 안에 있는 에피소드. 에피소드니까 좀 가벼워 보인다, 그죠? 거기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의 시작을 어떤 시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하루는 이라고 나오죠. 그 하루는이라는 이 시제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새로운 날, 어떤 다른 날을 의미하는 것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건을 다루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지금 다 나오거든요. 똑같이 마태, 마가, 공간,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하루는이라는 시제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가르침을 하는 그날 저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보면 뭐라고 해요? 그날 저물매, 그죠?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하루는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른 이야기,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다시 전하시고자 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의 지속적인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사건 중심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려서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엄청 셌어, 죽을 뻔했어, 끝,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사실 성경에 썼겠어요? 그 사건 속에 뭔가 중요한 하늘의 진리가 담겨 있다. 주님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호수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이 유대 지역의 호수는 다 하나예요. 무슨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렇죠? 갈릴리 호수라고 의미하는데, 근데 그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게네사렛 호수, 디베리아 호수, 또는 또 호수라고 안 하고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제단 앞에 물두멍을 만들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걸 놋바다라고 얘기해요. 놋바다. 우리 생각할 때는 바다, 그럼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이런데, 그 유대인의 개념에는 물이 많은 이렇게 있는 것을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갈릴리도 바다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이 광풍이 불렀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여기가 어떤 데에 갑자기 광풍이 불었을까? 갈릴리 호수는요, 둘레가 52km, 그리고 깊이가 26m에서 깊은 곳은 한 50m. 저도 자료를 보고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도 21km가 되는 정말 바다 같은 호수죠. 더구나 이 호수의 중요한 것은 이 해수면이, 그러니까 호수의 그 수면이 일반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저는 못 가봤기 때문에 즉 바다보다 200m 낮은 곳에 있다는 거죠. 이 호수는 헐몬산이라는 곳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곳에 이렇게 고이고, 그곳에 또 이제 넘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요? 사해로 들어갑니다. 사해로. 이 사해를 성경에서는 염해 또는 아라바 바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는 또 갈릴리 호수보다 200m 더 아래예요. 물이 흘러내려가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해가 가면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가질 않아요. 거기 이제 끝이야. 따로 무슨 이렇게 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대 근동 아시다시피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이 이제 그 건조한 지역이라서 물이 말라서 계속 염분이 쌓여서 염분 농도가
다른 바닷물에 비해서 6배가 더 많습니다. 너무 염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바다, 사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해를 통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받기만 하고 내주지 못하는 자는 사해같이 이렇게 죽은 바다가 된다. 죽은 삶이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항상 보면 이 설교의 패턴도 유행을 따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른 면에서 보면은요, 사해는 갈릴리 호수가 사해가 되지 않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갈릴리 호수가 사해가 없었으면 호수가 더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호수가 또 마르고 해서 거기가 갈릴리가 무슨 바다가 되겠어요? 호수가 사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해가 되지 않게 갈릴리에서 흐르는 물을 자기가 다 받아서 자기는 죽고 갈릴리 호수는 생물들이 활기차게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어줬다는 그런 의미가 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는 은혜. 제가 더 은혜스럽죠? 여러분도 사해 같은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옆 사람이 살 수 있는. 근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의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 앞에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가 훨씬 크죠? 계속 물이 흘러드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해수면보다 사해가 400m 낮죠. 갈릴리가 200m, 사해가 또 200m니까 총 400m가 낮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머릿속에 놓으시면 예루살렘 지역에 많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한다면 이런 사해와 같이 어떤 다른 이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눠줘서 함께 받아주는 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해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과거와는 달리 엄청 사랑받는 지역이 됐어요. 오히려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유명해. 그래서 사해에 쌓인 그 진흙이 있어요. 머드팩. 어마어마한 비싼 값어치를 하더라고요. 사해에. 그래서 머드팩이 개발되고 또 거기에 다양한 광물들이 발견돼서 지금 굉장히 그 지역의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신제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지가 돼서 이렇게 물에 붕붕 떠서 이렇게 막 신문 보는 그런 광경들 나오잖아요. 비록 물은 죽은 물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호하고 좋아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음 본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주님은 그냥 맹목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가자, 턱 걸리니까 여기 병자가 있네, 고치자. 그게 아니라 늘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었느냐? 호수 건너편의 지역이 거라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라사 그러면 금방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미친 사람. 광인. 네.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자. 그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배를 띄워서 이제 출항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제자들 중에 다수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생업을 이어갔던 자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띄운다는 것이든지 항해한다는 것, 특히 이제 갈릴리 호수의 어떤 지형지물 같은 것들은 그들한테 큰 어려움은 아니었어요. 늘 하던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미친 바람이다. 광풍이다.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모르면 미친 바람이다. 자, 23절 한번 읽어줍시다. 시작. 행선할 때에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알아보았듯이 해수면보다 200m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지역만의 독특한 기후가 있어요. 그거는 예측도 안 돼요. 불현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급변하고 불규칙하고, 왜 그렇겠어요? 그 주변은 막 덥고 건조하고 가운데는 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가 막 바뀌는 거예요. 아마도 주님이 배를 떠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 할 때는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랬다면 좀 기다렸다가 잠잠해지면 그때 떠났겠죠. 하지만 이 광풍은 전혀 예측할 수 없이 정말 느닷없이 불어닥쳤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수가 어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센 바람과 그 엄청난 그 바람을 위한 파도, 그 물보라를 못 이겨서 이미 배가 물에 가득 차버렸다. 그렇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배가 떠있기 위해서는요, 배 안에 물이 없어야 돼요.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그 배에 뜨는 원리인 그 부력, 뜨는 그 부력의 힘이 약해져서 배는 그 무게로 인해서 가라앉게 되고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뭐 세월호 같은 거 봐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을 이렇게 퍼냈겠죠. 막 번개같이. 어부들이니까. 근데 그 속도보다 물이 쳐서 들어오는 배 안에 들어오는 그 물이 더 빨랐다.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해결하는데 그 사건은 더 감당 없이 나를 덮쳐오고 있더라. 이런 상황이죠. 이제 그 배는 곧 침몰 직전의 위기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난리통이 쳤는데 주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네, 주무시고 있다. 저는 이게 늘 항상 궁금했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이렇게 잘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8장 본문 서두에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몰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 그냥 서만 있어도, 가끔씩 전시회 같은 데 가면 그냥 구경만 하고 다녀도 엄청 피곤해요. 눈이 막 아프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를 보러 왔어요? 예수님 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또 그냥 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때 뭐 마이크가 있겠습니까? 그냥 목소리로 다 선포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만으로도 피곤한데 그들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이렇게 조금 먹어도 제가 이거 마이크 쓰잖아요. 더구나 주님은 더군 그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걸어다녔다. 무슨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전거를 타신 것도 아니에요. 걸어 다니신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아니, 물보라가 막 얼굴로 막 치는데, 때리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나? 성경은 좀 너무 예수님을 너무 신격화하는 이런 좀 뻥이 좀 있다. 여러분, 제가 그걸 좀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럼 색다른 해석이 나타나더라고요. 23절에 잠이 드셨으니 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써놨어요. 자, 잠이 드셨으니가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그냥 읽기도 힘들어. 아핍노라는 그 원 단어인데 이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함축적인 의미는 뭐예요? 잠에 빠지다, 잠들다. 근데 본래적인 의미가 있대. 그 원 뜻이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깨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여기 분명히 잠들다라고 되어 있는데 깨어난대. 더군다나 뒤에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To awaken. 이거 다 맞나? 단어? 틀려? 어찌됐건 awaken은 뭐예요? 깨어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주무시지 않고 자는 척 했다는 것인가?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닐 거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무 피곤하신 거 맞아요. 잠이 쏟아진 것도 맞아요.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치자 어떻게 해요? 잠깐씩 깨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옆에서 막 시끄러우면 너무 피곤한데 잠을 막 빠져들었는데 잠깐씩 막 시끄러우니까 정신이 들었다 갔다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물은 튀겨. 그때 그 순간 뜨지만 거의 비몽사몽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는 계셨어요. 계속 자고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지진 못하고 잠깐씩 깨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지금 바람불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물이 친다라는 것은 주님이 아셨다 모르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계속 누워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또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저는 믿으신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으신다 그러면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면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하다못해 갈릴리오에서 일어나는 일기예보를 몰랐다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제자들하고 가면 광풍이 일 거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뭔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이 있는 거 알면서 제자들에게 배 띄워라 하셨다라는 거죠. 남의 일이니까 아멘 하기 쉬워. 근데 내 사건이 터지면 절대 아멘 안 나와. 이러시면 안 되시죠.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아는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이니까 아멘. 자, 예수님의 생적은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거나 갑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새벽에 미명의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시하시고 어떤 일이 있으면 서로가 대화를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니 회피리면 왜 그러면 아니면 그 사람만 일으켜 다 왜 문둥병 그 사람만 고쳐 싹 가서 그냥 그 소굴에 가서 싹 다 낫게 하지. 그게 목적이라면 그렇잖아요. 그 분명히 뭔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제가 자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 순종하셨다 그래요. 완전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은 그 저주를 가져가신 것만 아니라 당신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 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의인이라 칭해 주겠다. 의라는 그런 논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다 이런 허망한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잠들어 있는데 이렇게 너무 깊이 잠들었다든지 이런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동등하게 비교하면은 이게 안 풀려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소리를 치고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 망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물도 꽉 찼고 우리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잠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또 잠을 깨사라는 히브리 원어, 그 히브리 원어를 제가 또 찾아봤어요. 자, 깨워 이르되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디에게이로. 이게 달라요. 단어 자체가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깨다. 아까는 다르죠. 아까는 깼다 잠들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깼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일어난 거야.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25절을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네, 거기까지. 뒤로 넘어가면 또 다음 거 또 있어. 제가 반 잘랐어. 요걸 보셔, 요걸. 제가 이거 다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진도를 앞서 나가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공간 복음에 모두 기록된 사실. 공간 복음은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요한은 공간 복음은 아니고 제4복음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세 복음서, 공간 복음 안에 다 공이 들어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야, 믿음이 어디 있나? 왼쪽 주머니 있나? 오른쪽 주머니 있나?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와서 물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내 가슴에 있어요. 가슴 어디? 여기가 가슴이야? 심장이 가슴이야? 허파가 가슴이야? 어디가 가슴?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했냐? 먼저 풍랑부터 탁 잠재우시고 나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자야. 마가복음에는 믿음이 없는 자냐. 누가복음에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믿음이 작다, 네 믿음 없어, 그러면 그냥 알겠는데 믿음 어디 있니? 그러면 야, 이게 참 난감해지는 거예요. 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믿음 어디 있니?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너 이리 와, 나랑 같이 다니자 하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어요. 이게 부르심을 뭐라 그래요? 소명. 여러분 다 소명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뭔가 예수님에 대하여 뭐를 가졌어요? 소망을 갖고 따라다닌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오래니까 뭐 마치 뭐 홀려가듯이 오신 분은 따라다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각자가 다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하여금.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말씀 잘 가리켜, 말씀이 권위 있게 가리키더라 그랬죠. 또 남다르셔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 모든 것을 그런 걸 보니까 그들이 당연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에 충분한 이유가 되온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그 번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아는 뭐예요? 여기에 가장 약한 자로 오셔서 아까 그랬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신데 유대인들은 선민사정이 있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우월감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줬었던 그런 아주 우월감이 넘치는 민족인데 주변에 아수르, 바벨론, 애굽 막 짓밟히고 왕들이 막 눈이 다 뽑히고 갈고리로 꼬여서 가서 나라도 잃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고 포로로 가서 노예살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아니야, 분명히 이게 메시아관이 된 거예요. 다시 다윗의 그래서 저 로마를 다 깨부시고 다시 이 나라의 형태를 다시 이 가나안 지역의 이쪽을 다 회복하고 전 세계의 중심이 될 거다. 이게 그들의 메시아관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좌청룡, 우백호, 총리 이거 해야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다 사람의 욕심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무슨 장관, 환경부 장관 해야지. 막 이러면서 다 그거 보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렇지만 또 제자들에게 그럼 그 믿음은 아무것도 없었나?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 주여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지만 네 전토 아비 집을 떠나 너의 모든 가진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실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들은 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최소한 나보단 우리들보단 믿음이 있었어. 그 당시 유대인들 또 지금도 가끔 그렇게 그 아울리치나 선교 같은 데 가다 보면 저도 얘기를 들은 건데 캄보디아인가 여기 집회가 열렸는데 그거에 집회가 열린다는 소리를 듣고 오토바이를 타고 참 3박 4일을 오토바이 타고 달려오다가 오토바이가 빵꾸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밀고 왔어. 비도 엄청나게 오고 막 그런데 밀고 그걸 엄청 무겁잖아요. 바닥 다 질어 밀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뭐랄까 그 행사 뭐 찬양도 하고 막 그 말씀하는 그런 사경의 행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왔는데 다 끝나고 정리정돈을 해요. 어느 청년이 하나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4일째 지금 걸어왔다는 이걸 보고 싶어서 예배를. 그래서 그들이 다시 스태프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보낸 거다. 다시 설치. 야, 밴 다시 불러. 찬양 처음부터 다시 시작. 말씀 다시 선포하고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그런 믿음들이 지금 한국 땅에는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 사경회 때는 쌀 등에 지고 와서 그 산 너머에 있는 교회 가서 네 교회 너 교회도 없었어요. 사경회 한다,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 가서 이틀밤 3일밤 새가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거 없어요. 내 교회도 안 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 정말 믿음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라진 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던 거예요. 이렇게 나름 그래도 믿음 있고 안에서는 정말 혈기가 있고 주님 한 분만을 내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팽배한 그런 사람들이 12명이 모여서 주님 모시고 지금 항해를 나선 거예요. 더군다나 그 배에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비록 주무시고 계셨지만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배 안에. 그 배 안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배를 다루는 그 누구보다도 능숙한 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불어닥쳤다는 거죠. 이게 오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뭐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믿었어. 이게 내 인생에 정말 나의 목적이었고 소망이었어. 하나님 한 분 믿고 붙들고 예수님 내가 매일매일 정말 만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정말 사경에 다니고 부흥에 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주님만을 붙들고 산다고 했는데 내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어요. 근데 풍랑이 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풍랑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살 소망이 이제 망했다. 여러분 망했다는 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토록 내가 믿었던 그 믿음 안 통해. 어디 갔는지 다 사라졌어. 이제 더 그 상황을 극복할 힘 다 없어졌어. 도와줄 수 있는 빛도 없고 나갈 문도 없고 이제 내가 받아야 될 딱 한 가지 죽음밖에 없어. 그 입에서 여러분 무엇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었는데 나의 인생은 뭔가? 내가 뭘 믿고 따라오는 건가?
이게 나의 삶의 전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오늘 이 대원병원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나 없다고 지금 인생이 풍랑오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 지금 힘드니? 좌절하니? 끝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니? 포기하고 싶니? 너 믿음 어디 있니? 여러분 모르세요. 내가 머리로만 믿던 그 믿음, 오늘 나에게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 내 가슴으로만 믿었던 그 찬양할 때 흘렀던 그 펑펑 눈알이 빠질 것 같이 눈물 흘리면서 정말 주여 하면서 불렀던 그 고백들. 근데 내 상황에 바람 한번 부니까 믿음이 어디도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없어졌어요. 내 육신이 건강할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하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신체가 육신이 힘들어지니까 거기에 맥북겨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 어디에 있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 믿으십니까? 그럼 주님 물으실 때 그 믿음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 여기 있어.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았던 그 믿음, 내 손과 몸이 수고했던 그 믿음, 내가 마음으로 감동했고 기뻤던 그 믿음. 그런데 왜 인생의 광풍 속에서 그 믿음이 다 사라지고 어디로 다 없어진 것 같은 상황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주었고 내가 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근데 인생의 광풍이 불락칠 때 내 거 작은 거 하나만 망가져도 그 신앙, 그 믿음, 그 소망 순식간에 사라져요. 나 죽겠다고, 나 물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주님 원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믿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을 조금 더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절대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얘기했던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 하나 쫓아보고 찾아와서 내가 다 버리고 왔는데 나 이제 망한 거예요. 이 얘기예요. 망한 거예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한 거예요. 그게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책임지라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잘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오늘 이 항해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호수 건너편 목적지에 틀림없이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못 갈까요?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 가운데 풍랑이 어떻게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 했으면 그 목적지에 제자들이 다 오케이 해가지고 같이 항해했단 말입니다. 목적지는 중간에서 풍랑이 이렇다 안 이렇다가 아니에요. 그 목적지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내 목적지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생명 얻겠다고 할렐루야 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 일도 잘 돼주고 저 일도 잘 돼주고 이게 갑자기 사업이 망하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나 몰라 그러고 그냥 돌아서는 거. 이건 뭐예요? 중간에 그냥 풍랑 하나 때문에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목적지 틀림없이 가고야 맙니다. 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중간에서 너희들 풍랑하면 내가 다 살려줄게, 풍랑 다 잠잠할게, 그 약속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능력의 하나님시기에 계획하심으로 동시에,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쓰시면서 계시록을 썼다. 아니, 계시록 쓰시고 창세기를 쓰셨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서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떠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오늘 그리고 내일이 있는 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런 존재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우린 하루살이에요. 하루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일은 좋은 곳이야 라고 그냥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왜? 아무리 알려줘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해요? 아, 세상에 복이네. 그러고 덥석 물어요. 그게 우리의 산 주소예요. 그리고 잘 살게 되겠네. 건강하고 만수무강하겠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인 아버지면 자식한테 내가 장난감 사줄게 그러면 저녁 때 장난감 사와요, 안 사와요? 사와요. 저같이 좀 이렇게 돈 없으면 모를까? 응? 부자인 아빠가 약속한 건 틀림없이 된다. 여러분에게 약속한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약속 믿고 약속 믿고 굳게 서게. 그 약속이 뭔지를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풍랑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너 믿음 어딨니? 그럴 때 나도 도대체 뭘 믿고 왔지 여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여기 왜 와서 풍랑 맞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한 주님의 약속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이뤄내시고야 말이에요. 아니,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그런 인생 가운데 그 완성된 단계로 우리는 갈 뿐이에요. 중간에 내리지도 못해. 갈릴리 호수 중간이야. 어떻게 내리실 거야? 나 돌아갈래? 제자들은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제일 잘한다고 자부했어요. 그렇죠? 항상 옆에 있었고, 먹고 자고, 같이 쓰다듬고, 만지고, 붙들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안 넣네. 네.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안다고, 그렇게 믿고 제자야 그러고 그냥 사람들 무르르 몰려들면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다 정리하고 예수님 말도 하면 막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 붙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귀신 쫓아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스텝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유명한 이 배우 앞에 그 스텝만 해도 한 번만 만나도 좋겠다 막 이러는데, 에?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이거 풍랑 한 번 딱 터지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결코 알 수 있지 못해요. 여러분,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 의지요? 풍랑 넘어갔나요? 내 믿음? 어떻게 그걸 의지합니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예수가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걸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다. 그게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 오늘 물으시잖아요.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딱 뭐라 그러니까 그가 누구시기에 실례지만 누구셔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뭐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얘네들은 정말 내가 죽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우리의 불가능함이 여기서 확 폭로되는 상황. 여러분의 불나등이 폭로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나의 거룩함, 나의 믿음, 내 신앙 이걸로 자꾸만 이렇게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폭로되는 자로 주님 앞에 쓰고, 오직 주님, 난 이렇게 불가능한 자에는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만을 나는 붙듭니다. 제발 그 은혜 걷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맨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거 뭐 이렇게 건네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